룻기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대 화두는 플랫폼이라는 단어 같아요. 연결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고립되고 마는 시대죠.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연결과 연합을 통해서 성장하고 인간다워질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짐승은 무리를 지을 수는 있지만 무리와 무리가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누구를 축복하실 때 반드시 이 연결을 통해서 축복해요. 누구와 연결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결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연결은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연합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한 남자와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연결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많은 이삭을 주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성경은 주운 이삭의 양이 한 에바쯤 됐다. 한 에바라는 건 히브리어로 바구니라는 말인데 약 11kg의 양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 그 바구니에 한가득 가득 채워지면 한 에바라고 정했습니다. 한 에바면 한 4인 한 가족이 약 열흘을 먹고 살 수 있는 적지 않은 양이었어요. 당시 룻에게는 기대 이상의 큰 수확이었을 겁니다. 우연으로 가장된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컸던 거지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믿음을 고백했던,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낯선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그때가 보리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굶고 있을 수 없어 이삭이라도 줍기 위해 나갔던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렀고 두 사람이 만납니다. 우연인 줄 알고 마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연결, 우연으로 가장된 연결과 연합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아스의 이 따뜻한 배려가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룻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모압에서 온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냥 룻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주홍글씨 같은 이 모압에서 온, 우리말로 쉽게 하면 저주받은 여자,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보아스는요, 룻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 딸아 이래요. 내 딸아. 보아스는 룻이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미망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고 따뜻하게 가족처럼 대해요. 너무 고마웠던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렇게 말해요.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어찌하여 내 딸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룻이 단순히 먹을 걸 찾아서 빵을 얻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찾아왔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식사 자리에 함께 앉게하고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고 하인들을 불러다가 누구도 룻을 건드리거나 하대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그가 기쁨으로 이삭을 줍게 지시를 해요. 그리고 곡식 벨 때 곡식을 베는 하인들을 불러서 곡식을 다발채 흘려두라고 얘기합니다. 룻의 마음과 자존감까지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없는 자에 대한 가진 자의 과시나 그만이 없습니다. 그가 속한 사회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갈등이나 어려움까지도 있을 걸 예상하고 철저하게 그들을 배려하고 룻을 생각했던 의도된 배려가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한 여인이 아무리 열심히 이삭을 줍고 나달을 줍는다고 해도 주운 나달로 한 에바의 곡식을 얻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나달이 아니라 다발로 줍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었던 양이 한 에바였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삭을 줍는 걸 넘어서 다발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요즘처럼 대기가 막지 못한 날에도 별이 보입니다. 요즘같이 이런 날 뭐 어떻게 밤하늘에 별이 있을까요? 얼핏 보면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려고 하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보려고 해야 보이는 은혜가 있어요. 마치 내 행위나 노력의 보상처럼 마땅히 내가 얻을 걸 얻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의도되고 계산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요,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의도되고 계산된 덮여진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있습니다. 평범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에 배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것만 어떤 은혜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덮어두고 가려두신 계산된 은혜라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침 해가 뜨는 것, 해가 저녁에 지는 것, 아름다운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계절 덮여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햇빛이 없다면요, 공기가 없다면요,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요. 근데 우리는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큰 은혜라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덮여진 은혜를 보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몰라서 그래요. 가려진, 덮여진 봉한 샘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베어지고 의도되고 계산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범사가 감사가 됩니다.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건요, 찾으려고 해야 찾아져요. 보려고 해야 보이는 겁니다. 부스러기 은혜, 이삭 줍기 같은 은혜가 보여야 중요한 건요, 다발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가 어떤 때는 다발로 주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나달의 은혜 귀합니다. 어떤 여인이 주께 강청했던 부스러기 은혜도 귀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거야. 옷자락에 흘러내려오는 그 은혜도 귀했습니다. 이삭을 줍는 부스러기의 은총을 구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때인가는 다발로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이삭 줍는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때는 계속 난 막 이삭만 있어도 괜찮아요, 이삭만 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중단하고 다발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발로 주시는 은총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저 우리 하나 먹고 겨우 유지하고 생존을 위해서 오늘을 견디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 도시의 고엘이 돼야 될 교회입니다. 이 도시, 인천이라는 이 도시에 쌓여진 영적 유업을 물을 교회입니다. 나달이 아니라 다발을 누군가에게 흘려 주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이삭 줍는 것으로는 고엘의 책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고엘이 되어야 되고, 이 도시 인천이라는 이 도시에 고엘이 되어야 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고엘이 되어야 되는 교회. 이건요, 다발로 주시는 은혜는 생존을 위한 게 아닙니다. 서바이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바이벌을 위해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발의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룻이 다발을 들고 왔을 때 나오미는 이것이 우연이나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알고 막 흥분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출처가 보아스의 밭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말자 나오미는 그 다발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은총에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20절 보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룻은 이걸 몰랐습니다. 근데 나오미가요, 그걸 보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구속자, 고엘,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어떤 구제 정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친척 가운데 재정적 어려움을 당한 자, 그래서 그의 힘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고 빼앗겼던, 저당 잡혔던 땅을 되돌려 받을 힘이 없을 때, 친척 가운데 아니면 형제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엘이 돼서 그 고엘이
고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대신 빚을 갚아주고 잃어버렸던 땅을 찾아주고. 고엘 역할 중에 하나가 대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자손 1000대 이르는 복을 약속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자손을 얻어서 대를 잇는 것이었어요. 자손이 없다, 이건 큰 저주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손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고엘이 되고 형의 아들을 낳아주고 형의 대를 잇게 합니다. 근데 형제가 없으면 고엘이 그 역할을 그 친척 가운데 어떤 누군가가 고엘이 돼서 그 역할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한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던 그들이 부활을 얘기하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7 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첫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근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 다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그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부활 때에는 천사들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게 없다, 이 덩신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좀 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너무 깊은 자기 상처에 갇히고 자기 연면에 생포돼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인생에 적용할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친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고엘이 있다는 것 생각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 대한 말을 듣는 순간에 자신의 인생에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지만 내가 내 상처에 눈이 덮여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계산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는 자, 여기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고엘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그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께 카톡을 보내서요. 목사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헤세드와 유대 랍비들이 생각하는 헤세드의 의미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때 이분이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헤세드는 사랑, 긍휼, 자비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헤세드는 이걸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헤세드는 오블게이션이 아니라 디보션이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헤세드는 마지못한 의무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괜히 내가 고엘이 됐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야지, 마지못해서 억지로 베푸는 게 헤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헌신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마지못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는 헌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헌신이어야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남 잘되는 것 보고 시기하지 않고, 내 잘난 것 자랑질하지 않고 허물까지 감싸주고,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것 참고, 모든 것 믿고, 모든 걸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보여도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헌신된 자발적인 헤세드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선명해졌습니다. 십자가는 의무가 아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인 줄 믿습니다.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 동행하는 건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 내어주는 건 의무가 아니라 조건 없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헌신이어야 되는데, 때로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장로인데 기도의 집 가야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너무나도 당연해서 마치 없는 것처럼 덮여졌던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이고 그 순간부터 가두었던 자기 연민의 감옥을 박차고 뛰어나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감추어진 헤세드가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함에 감추인 헤세드가 보여야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때야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내면의 황폐함만 보였던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도대체 뭔지, 성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극히 크심이 뭔지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나오미는 어쩔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사실은 소망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선물이라고 불렀어요. 달라진 형편도 살아갈 하루의 힘도 없습니다. 그랬던 우리의 나오미가 달라집니다. 그런 그녀가 룻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산되고 의도된,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상처에 가려져서 볼 수 없었던, 들을 수 없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구나 발견하는 순간부터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자기 인생을 향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은혜의식, 여러분, 보여지는 대로 보고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내 삶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산된 은혜가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걸 잃잖아요. 그제서야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 아버지의 은혜에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들의 회복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도 자기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이전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은혜가 은혜라는 걸 몰랐다면 돌아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는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처럼 그렇게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가 다 잃어버렸지만 그제서라도 맞아, 그게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깨달으면 늦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누리고 있는 가운데서 이 헤세드의 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공간,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우연이 어디 있을까요? 당연한 게 어디 있을까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이 없었고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삶의 영역은 어디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받은 은혜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올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갈 때 빈손으로 갈 거예요. 나의 시작이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 손에 쥐고 있는 것 받은 거 아닌가요? 은혜 아닌가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자신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었고 반석을 내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말렉과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외롭게 지팡이를 든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 여호수아는 요단강에 뛰어들고 여리고를 돌고 때로는 태양을 중천에 묶어두고 완전한 승리를 선포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영웅담들, 그들의 이야기가 다 그랬던 겁니다. 룻은 그냥 이삭 죽기의 은혜를 바라고 어떤 밭
겉으로 갔을 뿐인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다발의 은총을 얻어요. 근데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이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발의 은혜 그 너머의 은혜를 가르쳐줘요. 이 다발의 은총으로 근본적 먹는 문제 해결만이 이 룻의 인생의 문제가 아닌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의 계산된 은총의 눈이 열리면서 룻이 보지 못했던 룻의 인생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얻을 수 있는 곡식 얼마가 아니라 보아스라는 그분을 얻는 거예요. 나오미는 사실 이삭 죽기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은총이 있지만 그 은총이 있다는 사실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룻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것이라도 하려고 했을 때 그냥 허락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룻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보입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버렸던 사울,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자기가 그렇게 많은 율법을 배우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종교적으로는 모든 걸 다 알고 어렸을 때부터 종교라는 테두리 속에 살아서 그랬음에도 보이지 않았던 십자가가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햇새드라는 게 보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비늘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3장 넘어가서 보십시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나요? 여기에서 제가 이 3장을 넘어오면서 1절을 읽다가 눈물이 팍 터졌어요. 왜냐고 하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2장까지는 그냥 나오미 어느 순간에는 나를 나오미라고도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그랬던 이 나오미가 자기 정체성을 찾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아픔에 갇히고 자기 아픔만 만지작거리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신음을 듣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일상에 덮여있던 하나님의 은혜조차 보지 못했던 이 나오미, 자기 마음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돼요. 어느 누구라서 이런 나오미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라서 나는 나오미와 다를 거야 자신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 가슴에 묻은 어미의 마음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픔에 함몰되었던 나오미가 드디어 거기서 뛰어나와서 본래 정체성, 내가 룻의 시어머니구나, 룻의 어미구나, 할렐루야, 룻의 멘토구나, 룻의 어떤 길을 인도할 자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 헤세드의 발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고 나니까 다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먹고 살라고 생존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부르심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자신과 룻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압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할 거야. 안식할 곳,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 다른 말로는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나오미는 그곳이 어딘지를 알았어요. 룻은 몰랐지만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의 헤세드, 다발로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는 순간에 이 다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먹고 하루를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더 큰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룻이 소망하고 또 간절히 열망했던 부르심의 자리는 바로 보아스의 품인 거죠.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고해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 우리가 파고들어야 될 그분의 품,
예수 안인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 베풉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너.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다발로 주시는 은혜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당신의 문제는 예수 안에서 마감될 수 있고 역전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은혜가 다발의 은혜가 되는 길,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예수 안에서 해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예수 안에서 해결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문제, 내일의 모든 염려, 불안, 두려움, 인생의 우울함들 예수 안에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결핍과 빈곤과 인생에 무너진 것들, 고립과 좌절과 뛰어넘을 수 없는 인생의 썸뿌리들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넘어서 부르심을 이루는 문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나달 몇 개 얻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다발의 헤세드, 다발의 헤세드 그 뛰어넘어 그분의 옷자락 안으로, 그분의 날개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나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르심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발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우리 교회 부르심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지난번 장로님들과 3일간 정책당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이 너무 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 손에 쥐어진 게 너무 작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는 작으나 그분은 크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크시다. 우리 믿음으로 예산을 세워보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너무 귀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랑비로는 안 됩니다. 소낙비의 은총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허황되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로 생각하면 허황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그러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마라의 인생이 단물이 흐르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로서 멘토링을 시작합니다. 영적 어미로서의 역할을 착수해요. 룻에게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멘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가족이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가족 안에서도 고아가 되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영적 의미가 있기를 축복해요. 언제라도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조건 없이 12폭 치마폭으로 나의 연약함마저 감싸줄 수 있는 목자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영적 아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기를 축복하고 누군가에게 영적 멘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은 유대인들은 보리 추수 기간이 7주 8주입니다. 이 기간에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와 함께 지내고, 근데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제한된 이 시간이 끝날 때쯤 보아스를 만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대담한 프로포즈를 계획하잖아요. 3장 2절 4절이 바로 그 얘기죠. 여기서 나오미가 지시하는 발치의 이불,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의 발치 아래로 들어가고 그돛 아래로 들어간다는 건 나의 전부를 의탁하는 겁니다. 만약 룻이 보아스의 그돛 아래로 들어갔는데 보아스가 거절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쪽팔리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좁은 베들레헴 작은 소도시에 소문이라도 나면 이건 단정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온 동네 소문 다 날 겁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자신의 자존심으로 룻과 함께 이삭 줍기마저 나갈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나오미가 이 정도의 엄청난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건 더 이상 바닥이 없는 상황에서 될 대로 되라 인간적 자줄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랑비에서 하나님의 소낙비가 보이는 거예요. 이삭 줍기에서 타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던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옷자락 끝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평강을 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룻에게도 결코 쉬운 얘기 아니었을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을 얻는 일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고엘 구속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게 또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 외에 뭐가 구원 얻는 일에 필요합니까? 이 믿음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 구원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뛰어넘고 구원을 뛰어넘어 더 깊음으로 가는 길에는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뜰에서 씻고 태우는 것만으로도 구원은 충분합니다. 번제단에서 태우고 넘어가서 물두멍에서 씻고 그 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태우고 씻고 태우고 그것만으로도,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도 구원은 충분하지만 구원을 얻는 것과 부르심을 향해 가는 건 다른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면에 남겨진 썬뿌리가 치유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과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매일을 사는 건 다른 겁니다. 더 깊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삭 줍기, 타발, 그걸 뛰어넘어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그돛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그돛에 여러분들 전부가 덮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옷자락을 편다, 지성소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친밀함의 표현이죠. 오늘 다발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룻은 이 가정의 고엘 구속자를 통해서 무너진 자기 인생의 총체적인 전부를 다시 일으키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에게 자신의 옷자락을 펴고 이런 새벽녘에 돌려보내면서 룻의 옷자락에 보리를 6번 안겨서 돌려보내요.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대어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6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이 6일간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엿새 동안은 힘써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7일째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숫자, 완전수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돌아온 룻으로부터 보아스가 룻에게 행했던 6번 보리를 대어 주었다는 말을 듣고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차렸어요. 안식의 임박함, 6 다음은 7이 남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엿새 다음에 7일 안식일이 남았고 6년 다음 7년의 안식일이 남았고 희년이 남은 거예요. 룻과 나오미가 이젠 그 너머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 보십시오.
코로나 뻥 터지고 3년, 지금까지 4년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정말 우리가 다 하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목사지만 그래서 성도님들을 이끌고 막 하지만 때로는 나도 버거워서 포기하고 싶고 타협하고 싶고, 내가 성도들을 이렇게 너무 달달달달 막 볶는 건 아닌가. 사람들이 예배 못 드려오도록 막 저기서 막 바리케이트 치고 막 뭐 영상 촬영하고, 그래도 우리는 10days 리바이벌 한다, 예배는 예배로 뚫어내자 막, 할렐루야. 그렇게 온 것 같아요. 명절이라고 쉬는 적이 없었고 3년, 지금 약 4년, 3년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아침으로 저녁으로 새벽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가 보니까 6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다 해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목사 만나서 잘 따라주셨는지 너무 감사해요. 진짜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하다 싶을 때 많았어요. 이게 인간이가 뭐가 막.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해왔던 게 작은 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뭐 하루에 2번 예배하는 거, 그거 뭐 누가 못하냐요. 플랫폼 처치, 송도에, 그리고 영종도에, 시흥에, 이 도시를 우리가 중보하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어떤 영적 유업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해서 주인을 바꾸자 막 선포하고, 조그마한 오봉산 자락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는 뭐 어떤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작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요 힘에 지나는 막 이번에 우리 재정 결산하면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래서요, 정말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셨다. 헌금하는 일에도 너무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 안에 우리가 볼이 6번 다 되어 주었구나.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우리 앞에 남았구나. 할렐루야. 주님의 7이 우리 앞에 남아 있을 거예요. 이 나오미가, 보아스가 볼이 6번 되어 주었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차인 것 같고 외면당한 것 같고 거절당한 것 같지만, 이 보아스가 그에게 볼이 6번 되어 주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7이 남았구나. 저도 그걸 보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내년 하나님의 어떤 타이밍에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생각했던, 뭐 갑자기 막 교회가 막 해가지고 붐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수천 명 수만 명 때로 모여오고, 아니면 성도들 사업이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닐지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붕이 아니고 우리가 바랐던 질이 아닐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질이 남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의 역사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던 가장된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오늘의 나를 나되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서바이벌이 아닙니다. 리바이벌을 구합니다. 부흥은 뭐 사람 모이고 뭐 그거 아닙니다. 그분의 발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겉옷으로 나를 덮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치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 목사가 보아도 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는 다 하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변치 않고 그렇게 할 것이지만 주님, 하나님의 치를 부어주십시오. 아멘. 치의 안식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